뒤에 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꽉 오늘 예배당이 꽉 찼네요. 조금만 열어주시고 반 정도만 열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랑 예수 동행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오늘 이렇게 김천에서 멀리, 예, 우리 그 말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말씀 듣는 분 중에 최고 부부가 고령이세요. 최고 연장자세요, 사실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동행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특별하다, 예, 이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겸손해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질수록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저 사람 못 듣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형편없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점검하며 가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요, 사단적인 요소는요,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그래도 이게 통제를 하고 절제를 시키고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을 막아주시는데, 아닌 사람들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기도를 했더니 뭐 이런 게 들리고 막 이렇게 흘러간다네. 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영생은, 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영생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로서 양육되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인정받아서 한상에서 영원히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자체를 영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지옥 안 가는 천국이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영원히 삶을 누리는 그 영생. 근데 그 영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창세전에 그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래서 그 뜻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것을 아는 건데, 이 아는 거는 머리와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해서 연애할 때가 아니라, 연애할 때는 집에 가면 막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연애할 때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데이트할 때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 양푼에 밥 비벼 먹는단 말이죠. 이건 결혼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동행의 깊이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뒤쪽으로 읽어보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설명드렸잖아요. 창세전에부터 계획이었던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족이 되는 건 사랑의 관계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뜻을 이루어 오셨는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 제대로 경험해야만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한결같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초점이 거기에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자, 요한 2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예.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3절을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 하는 줄로 알아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고 뭐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셨고 3일만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안다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옛 계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뒤에 요게 나오는데 먼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넘어갈게요. 하여튼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 그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아가페 사랑의 의미와 뜻을 알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나타나심과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가르치심으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살아계신 분이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영생과 관계가 없어요. 살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가운데 내 결론이에요. 사실 산상수훈의 뒷부분이 이 부분이 결론이 앞에 부분을 쭉 설명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요한계시록은 엄청나게 뭐 신령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주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안에 수많은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도 산상수훈 가운데 5장부터 7장 가운데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고 이것으로 통해서 조금씩 발전되어져 나간 얘기들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방법론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나의 관계가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가 5장부터 앞에 부분이 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해 주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할 때 밑에 이제 사도 바울 그 부분을 함께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 들을 때 좀 이해가 되시는데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종교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뭔가 주를 섬긴다 그러고 그래서 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과 행위는 너무도 철저하게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에 대한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경과 경외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주여 뭘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뭐 한 종교적인 어떤 실적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적인 열매는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뜻은 뭐죠?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자식에게 뭘 원해요?
그냥 온전하게 잘 자라라. 내 뜻대로,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거.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데 피조물의 아버지 창조주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과 뜻,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분을 닮고 그분의 뜻대로 온전한 자녀로서 잘 성장해라. 이게 온전한 자녀로서 잘 성장하는 방법, 그 열매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요? 지금 산상수훈의 앞부분의 행동 강령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교, 그 당시에 종교 유대교, 제가 칠판에 좀 쓸게요. 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그 당시에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일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뭐 율법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면서 결론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기 끌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자랑하는 거. 자기의 뭔가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옛날에 어디에 있었어요? 똑같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너무나 어디에 열심이었어요? 유대교의 특심이었어요. 종교 교리에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열심히 뭐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뭘 자랑하고, 옛날에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가 뭘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뭐가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누구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뭘 받아요? 제대로 된 복음을 딱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뭐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막 이런 것들을 싹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받았고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받았던 이 내용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이 아니면 그것을 얘기하고,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산상수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유대교에 있다가 제대로 좀 말하자면 뭐 개종이겠죠.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서신서에 수없이, 옛날에 이랬었는데 서신서에 수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야, 너 돌았구나. 옛날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지도자들이. 너 성경에 지식이 많아서 정신이 갔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핍박해요? 같은 무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고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싹 속이고, 그거야 거짓말이야. 그게 아니고 뭐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6월 계속 이 얘기를 해. 이것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오늘 제가 대충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조금 제가 이제 해드리겠지만,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고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좀 더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눈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 성경 얘기하면서 주인공 얘기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뒤에 넘어가서부터는 다음 주까지 뭐 할 거냐면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와 뜻과 행동이 무엇이냐를,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걸 알아야 내가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랑하며 가는 게 맞나?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다 있는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성경으로요. 대충 훑어드릴게요.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볍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 땅에서 뭐 받을 수 있다?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 완전히 복음이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믿으면 복 받아, 잘 살아, 부자 돼. 그래서 나 이렇게 부자로 살잖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복음에 위배되는 거니까. 아니, 면죄부가 진리였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고칼로리셔. 뭐가 고칼로리시죠, 그죠? 예. 여러분,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종교 교리나 종교적인 사상에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 종교적인 사상에 빠지는 순간 주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아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뭐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13절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된다라는 건 진짜 그분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아야 그분이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 기뻐하는 뜻이 뭐냐 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가 부름받은 순간 세상 속에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산에 가서 머리 깎고 혼자 있는 건 의미도 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찢고 뽑고 뭐 하더라도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만 내가 드러나요. 속에 육에 속한 것들이 드러나요. 세상 속에서 너희는, 누구는 빛이, 빛. 누구는 소금. 이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빛은 빛을 발하고,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고, 그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선한 뜻과 선한 행동이 누구를 닮은 모습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서 내가 칭찬받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뜻대로 잘 안 되고 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도 있어도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알아요? 그게 영광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영광인 거예요, 다. 근데 성경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무엇이 영광이냐면, 너희가 뭘 많이 맺으면 열매인데,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누가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뜻대로 가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가 뭘 해서 이름 날리고 좀 드러내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그렇게 되어진 것, 그걸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우리는, 제가 이 예화를 들으는 건,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고 막연히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광이 된다라는 얘기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뭘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십계명에 대한 옛 계명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새 계명으로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 계명을 완성하실 거고 그거를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그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러 오셨다고요? 이 완전한 게 오셨는데 이 완전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뭘 이루고 완성을 이루시고 옛 계명을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을. 그리고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할 수 있는 길과 그래서 할 수 있는 길로 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고요? 새 계명을 주시고요. 무슨 말이냐? 옛날 계명은 내가 직접 사람 미우면 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안 하면. 사실 그것도 근데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이제는 직접 죽이는 건 고사하고 마음으로 뭐만 해도 미워만 해도 이거는 살인이네. 더더욱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러면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씻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더 강화돼 버렸거든요. 법이. 예. 아니,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뭐예요? 죄의 기준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자꾸 부분적인 거 이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것들인데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저 간음한 거 아이고 자기는 속으로 더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간음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도토리 키재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그 부분들이. 예. 근데 그러면 더더욱 나로 말미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가 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완성하시고 다 이기시고 다 해서 내 사랑 안에 뭐 하기만 해라? 거하기만 해라. 그래서 계명으로 주신 것들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뭐가? 의가. 예. 의가 의로운 거, 죄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심각하게 안 본다고요. 지금 산상수훈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그걸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인간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야라고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었는데 자기네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줄 때 와서 침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쳐줄 때 그것에 와서 병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거야.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다 지켜서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난 새벽기도 안 빼먹었고 주일 범한 적이 없고 맨날 큐티하고 이러는 걸로 누구 없이 지금 그 종교심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잖아요.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필사하죠. 늙어 죽을 때까지 울겨 먹어요. 예?
손가락에 힘을 주고 그거 다 누가 하신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자체가. 예수님과 나와는 마음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을 위한 거고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자랑할 일이 있어요, 안 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아쓰기 1번부터 10번까지 한 것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근데 그 열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연중에 얘기하다 보면 자꾸 뭐예요? 나 썼는데. 잘 중심을 캐치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의도를요. 예.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면서 애썼어요? 안 애썼어요? 절대 애썼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게요. 진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과 사랑의 그 열망이 그들보다 더 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결단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가 없이는. 그래서 산상수훈 뒤에 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좁은 길. 이것도 산상수훈에 나오네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가. 근데 요한계시록만 대단하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면 그건 의미도 없어요. 다 그 안에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사람에게 인기 끄는 길로 가고 알아주는 길로 가고 사람 의식하며 가요. 근데 지극히 적은 수는 누구만 바라보며 가요? 예수님만 보고. 사실은 그게 산상수훈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2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해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 돼. 옛날은 요 정도였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살려고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예수님 다 와지려면 절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이거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철저하게 누구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따라가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 형제와 싸우고 막 저주하는 말하고 이거 심각한 거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야. 단순한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야라고 예수님은 딱 부각을 시켜요. 큰일 났네. 이거 난 어떡하지?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누구? 그렇지. 예수님 보라는 소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 지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43절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잖아요. 계명을 갖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산상수훈에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종교지도자들은 지워졌네. 종교지도자 거짓선 그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로 가니까 그 열심히 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갖고 누가 영광을 다 취해요?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 안에서 누구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드러낼 게 없어. 예.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아버지의 행하심처럼 그 아버지의 성품처럼 그 아버지가 너희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든 뭐하든 어떤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비와 햇볕을 주시고 그분이 그런 것처럼 그분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일반 은총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고개만 피면 싹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야. 너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거든. 사람을 기준으로 가면 안 되고 그분을 기준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랑의 인격인 것처럼 그분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그분의 아들이라 모아받는다. 일컬음을 받는,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다시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6절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배웠지. 거짓 선지자들이 뭐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쫙 했는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뭐 제사지는 뭐 하는데 기준이 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하고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향해서 했었잖니? 그러면 큰일 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야. 너희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들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 기도하는 거에 99.999%가 다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등등등등등 이런 거잖아. 근데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라고 그러시지 않아. 그분은 아셔 모르셔. 아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런 건 너희들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너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그분이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자들은 주여 하고 교회 나와서 뭐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뭘 해도 뭐 해야 먹어요 겨우? 그들은 구해야 겨우 입에 풀칠 정도 하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 이거 그냥 읽으시면 다 아는 뜻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땅에 뭔가를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돼. 그거와 이것을 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어야만 된다가 그 뜻이에요. 분명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쌓아둘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해서 그거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알아서 주어지는 거니까.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하면 예수님은 알아서 합당하게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물질에 미혹되거나 내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 버리게 되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고 충분히 살 만큼 살면서도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을 목적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산상수훈 그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다. 두 주인인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예수님만 섬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삶의 행실의 가운데서 누구만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다면 어떨까요? 땡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야, 내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이랬는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넌 내 자식이야.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전지전능하잖아. 봐라. 새 갖다 누가 먹이는 사람 있냐? 들에 백합화 뭐 누가 영양제 주는 사람이 있더냐? 그 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다 하는 거잖아. 내일 저거 뽑아갖고 꽃꽂이 할 거, 내일 저거 잘라가지고 불쏘시개 할 거, 내일 잡아가지고 참새구이 할 거. 그래도 그 전날까지는 예수님 뭐 하세요? 죄송하지만 치사하게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니? 하물며 야 니네들은 여러분 문 활짝 열어놔라. 땀난다 야 지금. 문 활짝 열어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야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겠니? 야 너희들이 그동안 주여 했는데 뭐야 그러면 그동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야? 넌 먼지요 티끌이었던 너희를 내가 좀 이게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거요.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뜻하고 뭐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던가요? 뜻대로 다 돼서 왔던가요? 아닌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걸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들의 열매는 결론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습니다. 자랑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헌신과 섬김과 거기 원고에 나와 있죠. 예. 종교적인 관점은 끊임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되면 자랑하고 그리고 또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 가면 대가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뭐죠? 온전히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라. 장성하게만 자라면 되고 내 모습처럼 너희가 그대로 나를 닮으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밖에는 없단다.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심을 따라갈 것이냐 아버지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갈 것이냐 여러분은 선택해 가시고 산상수훈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수없는 재료들을 예수님이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예. 계속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때마다 순간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10장 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의 의의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미암은 의의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말했던 그 말의 핵심이 10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건데 곧 뭐와 연결되는 거죠? 그들이 뭐 받는 거?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이라는 건 법적 용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돌이나 어떤 나무나 어떤 별이나 그런 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성경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모르고 하나님 의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요구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만 그것만 보면 예수님은 다 모든 걸 용서하신다라는 것이고 예 의를 모르고 뭘 의를 세워요? 성경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쌀이나 좁쌀이나 이것까지 막 10분의 1을 다 정확하게 다 그거 세고 있어요. 10분의 1 그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 향한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의였다? 자기의 의의였다. 거짓 선지자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서 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얘기하는. 모르고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됐어요? 율법에 뭐가 됐어요? 마침이 돼 완성이 됐는데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 아니면 꽝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이것을 주고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지. 확증해줬지. 가르쳐줬지. 이렇게 그냥 똑같이 그대로 너는 뭐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그 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누가 거기 갈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옛 계명, 옛날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도대체 무엇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바라보고 그 사건 바라보고 그 환경 바라보고 그 일 바라보면 안 되고 누구? 예수님 바라봐야 그 인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 일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해서 해결 받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해결은 받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거리가 생겨야 또 겨우 와가지고 코 빠뜨리고 새벽 기도부터 작정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겨우. 뭔 말인지 아시죠? 평상시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뭐하러 일부러 괴롭히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물러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이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여 주여 하고 열심 내고 뭐 하고 뭐 일했어요. 충성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교회 100개 세웠어요. 이거 말고 그거는 너랑 관계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 이게. 산상수훈에 다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그들의 누룩 조심하고 뭐 계속 비유로 설명할 때마다 그들에 대한 것을 자꾸 반대적인 걸 설명하셨다고요. 거기 교리에 속지 마. 유대교에 속으면 안 돼. 유대교가 아니야. 나 예수야. 나 예수.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았네? 뭐 안식일 지켜야 돼? 야 그거 아니잖아 니네들.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봤잖아.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이야. 그분이 행하시는 거. 그 사랑이야. 예수님만이야.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예수님 주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거 얘기하려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계시의 복음은 예수님만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가? 유대교회에 있었다. 완전히 모든 행실이 열매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사람들 자랑하는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아볼로? 게바? 나? 니네 도라냐? 뭐야? 니네들에게 관심을 끌 일이 뭐 있어 우리가? 왜 우리들에 대해서 그러는 거야? 누구밖에 없는데. 그거에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막 옛날 청년 때 옛날 어쩌다 뭐 조금 한 거 있으면 평생을 울겨먹어. 자기가 옛날에 뭐 했다고.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죠? 그 꼭 옛날에 그 옛날 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기에. 빨리 종교적인 것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나요. 그 밑에는 여러분 누구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자기 얘기할 게 어디 있어요? 얘기해봤자 시커먼 것밖에 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니 생각하는 게 무슨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죠? 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겨우 그냥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고백이 다 비슷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고백이 다 비슷하니까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안 알아줘? 왜 이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지금 주신 그 환경 그게 지금 최선의 것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데 계속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한 게 커요? 은혜가 더 커요? 근데도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양심에 손을 얹고 아시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야, 나에게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누리게, 이거였구나를 아는 거지. 인간의 그 욕망은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도 만족을 못 시켜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나 만족이 될까? 누구 외에 뭐밖에, 그래서 뭐만 찾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요? 감사. 그 환경과 그 불편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만족을 채워줬다고 해서 내가 성숙할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한 것들을 다 만족시켜줬다 그래서 그 자식이 제대로 온전하게 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싸가지 없어져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오히려 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아왔죠? 저만 그런 것 같으네. 네.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까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밝히 말하되. 이런 것과는 입술의 고백이 염소와 같은 그런 고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귀신 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앞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보고 가라는 소리예요. 그것을 초점을 가다 보면 그 일을 행하였어도 그게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안진병이 일으켰다 그래도 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있는 것이 뭘 대단한 거야 그게. 이래야 돼요. 사실은 그거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맨날 뭐 하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버려라. 떠나가 버려라.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인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아까? 천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예, 뜻대로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주를 위해서 제가 전 재산을 팔았고요. 주를 위해서 제가 뭘 했고요. 주를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 인간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뭐 하고 뭐 엄청난 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또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까 그런 걸 행하는 자들은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못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썩내는 거, 불화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삶에서 비일비재로 있지만 당연히 사소하다고 생각하죠. 그걸 사소하게 보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직 너희는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내 자녀다운 모습에 아직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산을 막 옮겨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단하게 생각하고 40을 금식을 몇 번 했다 그러면 막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보세요. 그러면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나 미혹을 받지. 이 미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또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이런 열매가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하게 보지 마세요. 자, 이것만 말고 제가 그럼 고린도전서를 한번 13장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고 이걸 읽으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고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슨 소용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친절하고,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사랑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도 않는데. 여러분, 성내고 화내고 이런 거 단순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 안에. 이런 걸 앞에 산을 옮겼어요. 막 내가 막 저들 앞에서 구제했고요. 막 사람들은 이런 것에 종교적인 것에 엄청난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앞에 간증 세워요, 안 세워요? 간증 세우는데 내가 맨날 뭐 이렇게 다 내가 내 속에 겸손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심령이 넓어지고 막 이렇게 화를 잘 내다가 이제 화가 조금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몇 번 뭐 금식하고 막 능력행하고 막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사도 운동 등등등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요. 그냥 그거는 필요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남편이 아플 때 감동을 주시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어져요. 그건요.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일어나도 어린아이예요. 그건 어린아이 도의 초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자랑하지 않는 옛날 막 자랑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없어져요. 내 취미가 막 좋아갖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자꾸 이제 없어져요. 세상 뭐가 막 좋아졌는데 그게 별 흥미가 없어요. 성내는 것이 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런 행위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싸우는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야고보서 1장 그게 그 얘기예요. 3장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손수건만 던지면 병 고친대. 그분이 막 엄청나대. 막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돕고 맨날 뭐 해준대.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이슈 같아.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선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다니까요. 예? 엄청난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별걸 다 떠들고 해봤자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그 뒤에 읽어보면 고린도서 13장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누구의 모습만 닮아가요? 예수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앞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려는 게 그 뜻이란 말이죠. 사실은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왔던 거예요. 예. 옛사람에게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내 삶에, 내 언어를,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며 이런 걸 점검하며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야지. 내가 어떤 대단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이거 지금 낮은 문제고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요거 아주 이제 그거는 오늘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앞에 부분. 예.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9절. 예. 자, 여기서 오늘 다 찾지 않는 건 집에 가서 또 여러분 일일이 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고 알아줘야 십자가에서 왜 죽었고 그 죽음의 요구하심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초점을 맞춰야 이게 제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는 이런 걸 중요한 걸 본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비전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해서 뭘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들의 열매는 맨날 결론은 그거 해놓고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뭐 팔아서 바치고 해가지고 큰 거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수양관 지은 다음에 영광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성도들 갈 때 벽돌값 하나도 안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항상 그런 거라고요. 그거는 건물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불타질 아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 건물 덩어리는.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선동돼가지고 자기에게도 뭔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증거밖에 더 되냐고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는지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1계명은 누가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했으니 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걸 얘기해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12절 이것도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예요.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이죠.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이거 하라는 거죠. 자,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4절 그러면서 설명하여 위의 것들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야, 이게 마태복음 18장 32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너무도 중요한 거. 이런 거를 근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주일 범한 적이 없어. 봉사 많이 해서 이런 거만 맨날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 실체적인 것들이 달라가고 안 달라져 가고 있는지는 이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죠. 목소리 크니까 잘 들리시죠? 김용환님, 그죠? 예.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나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가 아니라 서로 용서해, 사회해. 집사님 잘못했어. 이거 말고 뭐로부터? 예수님 속이지 마세요. 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하는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가장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 십자가 용서하셨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해요? 용서하세요. 예, 용서해요. 근데 내 죄를 용서하심이 예수님의 방법, 용서하심의 결과가 이 안에 뭐냐면 너 용서 받았지. 근데 네가 탕감 받았지. 그러면 너도 다른 너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똑같이 이것을 용서하고 해야 너의 용서가 뭐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이거는 되지도 않고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해놓고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산상수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도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도 그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 용서함 받았는데, 나 혼자만 용서함 받았대. 그럼 너 용서함 받은 거 뭘로 나타낼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안 붙들으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지. 못하는 걸 여기에 써놨겠냐고요. 우리 약 올리려고. 예?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요구는 새 계명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사람들은 애들 수준이야. 저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전적인 뜻이에요. 자녀로서의 완성의 결과물이 이거란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은,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것을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요 본령이요 본체이신 그분들의 교회의 완성을 위한 그것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그래야 누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게 있어야지 가족이지. 예? 예? 종교적으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전도 많이 해서 막 하늘에 가서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죠? 하늘에 가서 뭐 준다 그래요? 상 준다고요. 다 사기란 말이에요. 조심하시라고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성경대로 좀 이른 거대로 그냥 묵묵히 겸손히 그냥 삶을 가는 거지.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 뜻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을 다 내버려. 예. 그래서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때는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봉사 못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청소 당번인데 못 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돈이 많아갖고 아르바이트 써가면서 교회 청소하고 막 유리알 것처럼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막 강단에서. 여러분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람의 기준, 사람의
그것으로 보지 마시고 과연 성경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본질을 보고 가란 말이에요. 예. 교회 와서 뭐도 하고 싶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나와서 하는 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것들도 잘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 봐가지고 그냥 맨날 교회 잘 나오고 뭐 오늘 또 안 나오겠네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의 것들이잖아요. 본질을. 예,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상 앞에도 그런 분들이 와 계시는 것들이고 예수님은 그걸 헤아리는 거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춰 가세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 이제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조금 앞에 더 하고 이제 뒷장에 가보시면 예, 고린도서 11장부터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그것만 한 2주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좀 다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 가서 다시 다 찾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 거지 누가 들어간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요.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예, 예수님께로부터 온 마음과 성품은 어떤 것들인지 이게 내가 종교적으로 겉으로 포장해서 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누구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온전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앉아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님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나에 나와 있잖아요. 만나. 그들이 만나 못 먹으면 죽어요? 못 죽어요? 광야에서. 만나 못 먹으면 죽잖아요. 만나가 매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매일 먹었죠. 그 매일 만나가 누구예요? 신약에. 그렇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키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뇌시켜서 저한테 뭐가 도대체 유익하냐고요. 그게 신약의 요한복음 6장 나오잖아요. 다음 주 얘기할 거. 매일매일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나 하루만 못 걷어봐요. 농성하고 난리 나겠죠? 그죠? 예수님 내가 한순간 놓쳐도 막 이게 나와야 돼요. 내 속에서.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허전해 안 허전해요? 그 마스크 생각 그거보다 누구 예수님이 허전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것도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마스크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